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인가요? 아무튼 일요일입니다. 예, 일요일 오후 8시 47분에 저희 집에서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일이네요.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잠깐만요.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유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는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다라는 취지로, 이건 나중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가진다는 명령을 다윗한테 받아냈네요. 다윗과 시므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인데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바후림은 감람산 동쪽 기슭의 베냐민 지파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웠던 거예요. 원래 그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잖아요. 원래가 땅 분배에 따르면. 다만 예루살렘을 정복한 건 다윗 왕이 겨우 이제 정복한 겁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 왕의 피는 블레셋에게 죽었고 하나님이 죽였죠. 지금 좀 억울한 저주를 당하고 있네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게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 이것도 내 팔자고 하느님이 저렇게 시켰던 거 아니냐. 냅둬라.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저주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생각보다요. 그리고 이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에게 이 나의 원통함, 참고 있는 나의 온통함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냐. 놔둬라. 지금 자신이 참아내고 견디고 모든 것을 자신의 벌로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 엿보이네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굉장한 모욕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해 한 곳에 이르러 가서 쉬었습니다.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요.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째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친구는 다윗을 말하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 압살롬을 의미하죠.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변절자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버지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 압살롬과 함께한 무리들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들도 건넌 거예요. 마치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후궁들을 엿보인 정복왕의 모습을 압살롬이 보여준 거죠. 아히도벨은 굉장히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은 돌아온다는 거죠. 다윗만 죽으면 왕이 찾는 이 사람의 다윗만 죽으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또 사무엘하 저자의 특징이죠.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려니 혹 무리 중에 몇이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암이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볼까요? 지금 아이도벨의 개박은 기동 타격으로 다윗만 죽이면 다 돌아온다. 후세는 당신의 기동 타격하다 아버지를 못 잡고 그 와중에 몇 명이 다치면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력을 전멸하자. 하나도 남겨두지 말자. 지금 압살롬은 시간전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데 후세는 그럴싸하지만 시간 지연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거 얼른 가서 다윗 목만 따오면 되잖아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데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데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사람들이 이 어이없는 결정을 해요. 지금 빨리 기동 타격하는 게 나은데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이러이러하게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속 계략을 세웠으니 지금 다 앞에 나온 것을 이러이러하게라고 이게 종이도 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불과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에느로겔은요 방랑자의 셈이란 뜻으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와 여호사밧 골짜기가 만나는 곳의 셈이랍니다. 유대와 베냐민 경계에 있나 봐요. 어떤 여종들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성 안에 있고요. 그 아들들은 성에 안 들어가고 에느로겔 가에 있고요. 여종들은 그들에게서 다윗까지 그러니까 사독 아비아달이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여종에게 여종이 다윗에게 3단계 지금 거점이 형성돼 있네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려버렸습니다. 누가 또 들켰네요.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두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 우물나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약간 그 기생 나압이 정탐꾼을 숨겨준 장면과 유사하네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잠깐 17절을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어떤 요정들은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면 사독이 여종한테 시켜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한테 말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께 가는 거네요. 약간 17절에서 착오가 있었던 게 나중에 확인이 됐네요.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간 후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적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은 왜 장사되었더라.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아이도벨은 결국 불안한 마음에 자살을 한 거네요. 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마하나임은 알겠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지금 길르앗 성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동쪽 각과 므낫세 사이에 그 요충지, 그러니까 요단 동쪽인 거예요. 압살롬은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지관은 아마사네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입니다.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럼 아마사를 한번 봐볼까요? 아마사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요압은 요압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면 다윗의 고모거든요. 아비갈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요압하고 다윗이 고종사촌이면 이 아마사도 마찬가지로 고종사촌이겠네요. 아버지는 다르지만. 그러면 희한하네요.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압과는 이종사촌이면 제가 알기로 수루야의 아들,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루야가 다윗의 고모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한번 헷갈립니다. 확인해 볼게요. 수루야. 이게 참 재밌네요. 애들이 참. 수루야는 나하스의 딸로 다윗과 남매지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나는 요압이 다윗의 사촌 동생인 줄 알았더니 조카였네요. 조카였어요. 조카. 요압이 사촌이 아니고 자기 그 다윗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의 아들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엄마네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면 엄마든 아니든 적어도 뭐 또 다윗의 아버지가 뭐 여러 여자를 둬서 다윗을 낳은 엄마랑 요압의 어머니인 그 스루야를 낳은 엄마가 다를 수도 있지만 한 엄마라는 전제로 결국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어머니고요. 어머니 내지는 작은 어머니라고 하나요? 아버지의 첩일 수도 있고. 다만 여하튼간에 수루야와 아비갈은 모두 다윗의 여동생이나 누나나 여자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아마사, 수루야, 요압, 아사엘 전부 다윗의 조카들이었네요. 사촌인 줄 알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네요.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는요 워낙 실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확인이 되면 수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마하나임,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먹을 것 다 가져다가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희한하네요. 암몬 족속은 다윗과 원수된 사람들인데요. 여하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미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중에 이제 바르실레는 특별하게 나중에 다윗의 챙김을 받죠. 압살롬이 피하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요압, 아비세, 이때 이 세 명이 장군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근데 다윗의 이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암몬이 죽었어요. 그렇죠? 압살롬도 죽으면 자식 2명 죽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반역을 했어도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부하들에게 패하매 압살롬의 부대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아무리 봐도 유다 사람보다는 북쪽 사람들이 압살롬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수풀이 굉장히 험한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넘어져 죽고 떨어져 죽고 여하튼 좀 굉장히 전쟁하기가 수월치 않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수풀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수풀이에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5절의 말씀이죠.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을 꾸짖고 있는 거죠.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은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요
나무에 달려 죽었네요. 예,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요. 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압살롬 옮겨다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도 좀 불쌍하네요. 예. 그 아들도 없고요. 결국 이렇게 죽었네요. 요압은 사실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를 주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압살롬이 지금 솔로몬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될 걸로 기대를 했었고, 근데 압살롬을 많이 화해시켰는데 잔인하게 또 죽여버려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울음 중요하지도 않고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네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네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스는 기쁜 소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죠. 이 요압 아빗의 이때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히마스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 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혼자면 왜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좀 재밌네요. 패했으면 많은 무리의 패전명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혼자면 좋은 소식이라 이런 뜻이라는데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책엔 그렇게 써져 있네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과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다름질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제사장이니까요.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사람이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며 물러나 서 있더라. 이 아히마스는 눈치가 9단이네요.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둘란 말은 듣지는 못했는데, 자, 아까 요압이 너 그 소식 전해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이다 라는 충고 1. 두 번째, 이 대적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는데 왕이 바로 압살롬 안부를 걱정하자, 요압 장군이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나 잘 모르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참 눈치가 구단이죠.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올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다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죽었단 소리를 좀 돌려서 이야기하네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구스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에디오피아는요, 바다만 건너가면 이 서남아시아 그 광야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이디오피아가요. 그러니까 리비아라든지 뭐 어디입니까? 그쪽 이쪽은 북부 이집트 쪽이고요. 저쪽 그 이집트 동쪽, 그러니까 홍해만에서 깊은 데 말고 이쪽으로 쭉 빠져나온 데를 건너가면 얼마 안 가서 에디오피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지중해 권역에 속한 나라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음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승리를 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고 마치 진 사람처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 왕이 자식을 한번 잃어봐서 그 슬픔을 알았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은 좀 간사한 마음을 품은 거죠. 압살롬은 생포하고 반란은 진압되길 바랬겠죠. 그 이유는 암논이 이미 압살롬 손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한번 잃어본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요압이 이렇게 실망한 것도 100번 이해할 수 있지요. 이제 곧 일어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요압은 훌륭한 장군 같은데요.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 아닙니다. 조카입니다. 조카. 요압 형제 조카고요. 그 아마사죠. 그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아마사는 압살롬의 소속 장군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알고 있던 게 영 틀려버리니까 잘못하는 거라 당황스럽네요. 수르야 다윗과 남매지간이랍니다. 예. 다윗과 남매, 다윗과 남매. 외워야겠습니다. 자꾸 다윗의 고모로 생각했어요. 또 수르야를 다윗과 남매였어요. 예. 다윗의 귀한 준비.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습니다. 압살롬에 반역한 압살롬에 가담했던 그냥 그것을 유다를 제외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 이르되 왕이 우리 원수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은 살라고요. 다윗을 모셔옵니다. 다윗 왕이 사독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됐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류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그 왕을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류기 아니냐. 조카죠.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네, 자기 조카인 아마사를 용서합니다. 압살롬에 가담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래서 유다 사람과 아마사를 적대하지 않고요 품겠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왕의 귀환을 요청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옵니다. 네. 지금 마하나임에 있었으니까요. 다윗은 전쟁을 나가려고 했는데 나오지 말라고 요압 요압의 동생이 누굽니까? 그 아사일은 죽었고요. 아비세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 이 세 명이 나갔던 거죠. 아마사 아비세 헷갈리지 마세요. 아비세는 요압의 동생,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 동생이죠. 다윗의 다 조카들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요단을 건넌 다윗 왕을 맞으러 왔네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의 집안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슬슬 잘못하면 죽게 생긴 시므이와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 사울의 족속들이었으니까 다울의 적대적이었겠죠. 시바도 나와 있네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조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네요. 충성으로. 그렇지만 솔로몬 땐가 죽어요. 결국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심의에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가만 보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아빗의 말이 100번 옳거든요. 근데 다윗은 심의를 용서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어요. 하나는 전번에 이미 자신이 용서를 했어요. 보면은 막 이렇게 욕할 때요. 혹시 1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선으로 갚아준다. 11절에서는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하나님하고 이미 약속을 하고 했던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심의를 죽일 수 없었어요. 또 하나가 보면 희한하게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 자기 조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조금 희한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 느낌이 요압과 아비새에 대해서 좀 있어요. 이 둘 그 조카들에 대해서 뭔가 불안감 있는 다윗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했잖아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을 많이 걱정했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아까 그 종 시바가 이술람 압살롬 반란군 편이 됐다고 거짓 밀고를 했어요. 대답하되 내조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조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조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꼭 시바가 거짓말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온 집이 내조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야, 희한해요. 이 무비보셋의 변명이면 시바를 혼내줘야 되는데 시바랑 같이 밭을 나누더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조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거는 참 재밌는데요. 큰 의미는 없어요. 무비보셋의 해명을 알고 둘 다 나누라고 했는데 다윗은 두 사람들이 싸우면요 시바와 누구죠? 그 무비보셋이 서로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혹시라도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걔를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척 반씩 나누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왔으니까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는데요. 시바를 두려워했던지요, 아니면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었던지, 아니면
시바가 재물에 아니 무비보셋이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지. 예. 요것이 뭐가 중요하죠? 이 셋 중에 하나는 되겠네요. 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다시 화면이 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지금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이게 내가 길르앗 지명 알고 바르실레가 어디 사람인지 아니까 이게 요단 건너가기 전인 걸 알죠. 마하나임에서 지금 요단 건너가야 되잖아요.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 공개하다는 모셨다라는 뜻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썼나 봐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라. 이제 거꾸로 내가 너를 대접해 주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나는 그냥 왕이 요단 건너갈 때까지만 안내 드리고 다시 건너 돌아온다는 거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의 곁에서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김함은 이름은 안색이 나쁘단데요. 왠지 느낌에 바르실레의 아들로 여겨지네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왕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지리를 알면 자, 바르실레가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요단을 건너서 왕과 작별하고 바르실레는 다시 요단을 건너 동쪽 마하나임 길르앗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분쟁.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건너왔습니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하여 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게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다. 건너오게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전부 다 요단을 건너갔다가 이게 모시고 건너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길르앗 마하나임에 있는 왕과 함께 다시 건너온 거라고요. 이제 왕을 예우해야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섞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이르기를 왜 유다 사람들이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그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건너가게라고 보면은 뭐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도망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유다 사람들만 따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오게든 이 모든 주도적인 활동을 지금 30 몇 절이죠? 아까 왜 안 모셔오냐고 다윗의 귀한 준비에 관해서요. 11절 11절에서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라는 말이 왕께 들까 너희는 왕궁으로 모신 일이 나중이 되느냐 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모셔오도록 했는데 약간 유다가 새치기 한 느낌이 좀 돼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 더불어 오소서라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유다 사람들이 새치기 한 느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반대되는 느낌처럼 돼 있거든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통칭돼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좀 우리를 좀 이게 다윗이 혼낼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압살롬의 가담을 이스라엘 측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너오기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하는데 쟤들이 선수를 쳐버린 거죠. 아까 그 11절에서 봤듯이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수 친 것을. 그래서 유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하고 달리 우리는 왕의 종친이다. 우리는 왕의 종친이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종친이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10몫이나 있다. 너희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한 패입니다. 유다 베냐민을 위한 나머지 10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소속이니까 다윗에 대해서 우리 몫이 더 많다. 근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면서 이렇게 막 싸운 거예요. 서로 유다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가. 그런데 유다 사람 말이 더 강경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거든요. 오늘은 20장 세바의 반역까지만 할까요? 잠깐만요. 지금 어차피 507페이지 세바의 반역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할게요. 그래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약간의 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필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역시 사울의 지파에서 문제가 불거지네요.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다윗을 모셔오는 일 갖고 서로 싸움이 붙었다가 사소한 분쟁이 결국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반역이 생기네요.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며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갑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결국 다시 이제 슬슬 두 패거리로 다시 나눕니다. 압살롬에게 붙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세바를 따르네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 생갑으로 지내니 압살롬한테 욕을 당한 후궁들이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가담한 조카입니다. 군대 장관 너는 나를 위해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왕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아마사의 사촌이죠. 서로 이종 사촌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 그렛 사람의 대장은 그 누구였죠? 전번에 아까 이때 이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렛 사람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 대표 주자가 이때였어요.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들과 블렛의 그 병사들이요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은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제 지금 요압도 갔네요. 아마사는 지금 지체가 됐어요. 지금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지체됐을 때 못 기다리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러면 네가 빨리 서둘러라 해서 지금 아비새 그 요압 이 무리가 세바를 쫓으려고 나왔다가 기브온에서 베냐민 땅이었던 것 같아요. 기브온에서 아마사가 만납니다. 아마사를. 그때 요압이 이렇게 칼을 맸는데 칼이 빠져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인불 맞추는 채 하며 내 형이라면 아마사 위에 다른 또 요압보다 형인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며 인사하는 척하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봤네요. 야 10절을 보니까 또 이것도 재밌네요. 허리에 있는 칼은 떨어졌어요. 근데 손에는 또 칼이 있었는데 허리에 찬 칼이 빠져 떨어진 것만 아마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칼이 없는 줄 알았죠. 근데 요압의 손에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칼에 약간 숨겼나 봐요. 그래서 요압이 페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칼은 떨어진 척하면서 손에 칼은 감추고 아무래도 칼이 떨어졌으니까 아마사는 칼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마사와 인사하는 자면서 손에 있었던 칼로 배를 찔렀습니다. 이 8, 9, 10절도 재밌어요.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딱 가면서 아마사하고 요압이 뚜벅뚜벅 나가는데 칼이 딱 떨어집니다. 허리에 있는 칼이. 그래서 아마사가 그 칼을 떨어진 걸 보고 그런데도 계속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나를 공격하지는 않겠구나 했는데 손에 칼이 있었던 거죠. 허리에 찬 칼 말고 그걸로 찔러버립니다. 참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아마사가 자기들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 불편했나 봐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습니다. 아마사는 죽여버렸네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다윗은 중용을 했는데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 죽여버렸네요. 애들이 좀 욕심은 있네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는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아마사는 지금 쓰러져 죽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는 밭으로 옮겨버리고요. 거기 있는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옷을 그 위에 덮어버려서 아마사는 이제 죽었다. 상황은 종료됐고 다윗을 위하는 요압을 따르라. 이런 느낌 시그널이네요. 그래서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기고요. 사람들은 요압을 따라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아비새의 죽음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는데 야 어차피 요압이 다윗 편이다. 아마사는 누구예요? 다 압살롬 편에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사 죽었으니까 옷으로 덮어버리고 야 세바를 쫓자 해서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 아벨 벳마아가 벨이 온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있나 봐요. 이것은 아벨 벳마와 벨임은요 납달리 지파의 꽤 북쪽에 있는 그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북쪽으로 쫓겨간 거죠. 그래서 아벨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성전을 위해 토성을 쌓고요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니까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한다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아니라. 여인이 말이르되 옛날에 옛사람들이 흔히 이르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소리잖아요. 아벨에서 물으면 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벨 사람들 합리적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아벨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아벨도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요압이 대답에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울며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 뭡니까? 아벨 사람들이 현명하네요. 그리고 여자인 겁나 현명해요. 그래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기 납달리 지경이고. 베냐민 사람 때문에 우리 납달리가 지금 멸절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우리는 이 사람만 죽여서 목을 던지면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다. 요압 장군이.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죽여서 머리를 던졌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도 꽤 다윗 군대의 주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하심이 없고 다 완전한 거죠. 다윗이 사울을 쫓겨갈 때 그 형성했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가 결국 압살롬에 도망갈 때나 다시 세바 반역군을 진압할 때나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헛고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에 쫓겨다닐 때. 아도람은 감역관,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오늘 일단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